제가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 기도하는 종이 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말씀의 종이보다는 이제 성령의 종이 되고, 그리고 신학의 종이보다는 영으로 사는 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종보다는 레마의 종으로 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서 내 삶에 있어서 뭐가 문제고 뭐를 고쳐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건 뭐냐, 성령 충만은 믿는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영의 충만도 마찬가지로 내가 거듭나서 영에 계시니까 선하게 살고, 우리가 말하면 기도도 하고 경건하게 살고 예배드리면 저절로 영이 충만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 영 충만한다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깨달으면서, 그러면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원해야 되는 게 뭘까? 그러다가 오늘 이 로마서 7장 22절에 나온 말씀을 보고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한테 속 사람의 5기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듭난 영, 믿음, 마음, 양심, 그리고 이성이 속 사람의 5기관이다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속 사람의 실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랐구나. 그러면서 지난날 제2성령 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이거 제대로 핵심을 못 짚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으로서 사명을 감당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을 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같은 강력한 하나의 지도자로서 와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있고요. 소수이긴 하지만 고난받는 종으로 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것 같은 그런 메시아상이 있어요. 근데 이렇듯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예언도 있지만 또한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성령에 대한 예언은 주로 사람들이 성령세를 주고 영의 은사에 관한 그런 이제 예언만을 우리가 주로 이제 읽죠. 그게 이제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이게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날 이게 이제 실현이 됐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영에 관한 또 다른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이에요. 여기서는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영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거 이미 여러분에게 몇 번 언급은 했지만 제가 새삼스럽게 이번 주간에 왜 이 성령 충만과 영의 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성령 세례를 받고 기존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영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면 말하자면 전도가 잘 되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 그쪽에 제 마음의 중심이 가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도중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만이 천국 간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고려학교 형제자매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이제 노심초사해서 이제 그 길을 위해서 신학적인 전환을 하고 여러분을 훈련을 해오는데 도무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 바뀌어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완전히 내 멋대로 살아버리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긴 자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건가? 그리고 어른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20년 되니까 좀 바뀌긴 했지만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앞으로 아시아 교회, 세계 교회를 개혁하는데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이러다가 내가 몇 차례나 제자 훈련하고 갈 것인가 생각하니까 압이 깝깝한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내가 이 생각의 종이 아니라 기도의 종이 되고 이 말씀의 종보다는 성령의 종이 되고 내가 신학의 종이 아니라 영의 종이 되기로 작정하고 이제 구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은 적극적으로 구하고 사모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그러면서 오늘 성령 충만과 이 영의 법에 대해 새삼스럽게 이제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나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데요, 성경에는 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영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래놓고 또 요한 사도는 뭐냐? 그 영으로 거듭났다고 그러고 뭐가 진짜야? 둘 다 진짜입니다. 그 진짜란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레마는 하나님 말씀 플러스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레마가 선포되는데 그 레마가 선포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요. 이게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맞고 실제로는 뭐냐? 이 하나님의 레마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영이 내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걸 강조하는 외적인 걸 강조한다면 요한 사도는 거듭난 우리 영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을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과 그 영이 연합을 해가지고 레마로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아무리 거룩하고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고 멋있을지라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이 거듭나게 해야 돼요.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레마가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리고 그 안에 그 영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리학교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두가 거듭났어요. 거듭난 영 안에 이제 주의 영이 들어왔고 그거를 우리가 그 영이라는 것까지 알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은사도 주고 예를 들면 열매도 맺게 하고 음성도 들려주고 법도 생긴다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제목을 뭐로 했나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쇼크를 먹었어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영의 법을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걸 빼뜨리고 이게 기초를 빼뜨리고 가르쳐 버렸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부터 이게 청년들, 장년들이 근본적으로 이 이기는 자의 길에 대해서 결정적인 심장이 빠져버렸구나.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중생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됐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였나니. 중생으로 우리를 씻어주고 성령이 새롭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공간 하나도 없어요. 굳이 여러분이 따진다면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한 거예요. 너 죄인이지? 예, 죄인 맞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나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고 인정합니다. 그거 하나 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근데 그거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이실직고한 거지. 내가 죄인이란 걸 내가 인정한 것뿐이지 그게 무슨 공로고 그게 상이고 그것이 선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여러분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강조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제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죄상을 받게 되고 이제 거룩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근데 거듭난 여러분 속 사람은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은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때요? 인간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가 할 일은 없어.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산 받고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되고 성령이 오시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속사람이 생겨났잖아요. 속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여부는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전투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뒷부분을 소홀하게 가르쳤구나. 그거를 반성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가 이 진리를 일찍이 알았더라면 기도 정말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데 목숨 걸었을 때고 영을 구하는 걸 더 열심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공로나 수고나 선함과 인간의 어떤 아름다움이 인간의 구원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 전이가 돼가지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 이런 소극 정도. 아주 전투적으로 구해야 돼요. 주님, 성령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능력 아니면 정말 나 이 세상 가겠습니다 할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의 속사람을 따라서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야 내가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 출발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우리가 소극성,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악한 놈이고 나는 쓰레기고 나는 벌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제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속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성령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 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두 개가 굉장히 한마디로 상반된 거죠. 이거는 뭐냐,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정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나 이제 속사람은 정말 속사람으로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구하기는 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삶, 성령의 삶, 영의 삶에 깊은 색이 안 들어보니까 이 진리가 내한테 확 오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로마서 보면 항상 두 개가 상반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일이 없어요. 못 박혔어. 그냥 죽어야 돼. 그 다음에 깨져야 돼. 박살나야 돼. 그거거든요. 소극성. 내가 할 일이 없잖아. 같이 죽는 거 외에는. 그런데 또 하나 뭐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렴이라. 그러면 예수의 생명 안에서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안에서 열심히 우리가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우리 안에서 한마디로 상반되는데 이게 스위치를 잘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옛사람의 문제, 그 다음에 악한 거, 이거는 소극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 죽었습니다. 나는 정말 개입니다. 난 쓰레기입니다. 난 돼지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철저하게. 그거 인정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거듭난지를 알고 내 안에 영이 들어왔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속사람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따라 분투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극단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내 인생도 훨씬 변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분명히 더 지금보다는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쩌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만 강조했지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고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살면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19절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그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라.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이 땅에 있는 육체로는 그 어떤 자도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아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앞에서 우리는 소극적인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입니다. 율법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건 맞아요. 율법 앞에서는. 그런데 내가 거듭났어요. 내 안에 영이 왔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주님의 계시가 임해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열심히 계명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잘남을 주장하고 그리고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면 그건 심판받아요. 그러나 율법에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새김받은 영의 법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생명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이 두 개를 한마디로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의 자세를 이쪽에서는 소극적, 이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여러분의 삶도 지지부진은 그것은 이미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그랬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제가 외운 거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암송한 거 싫어하고 반복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내용 싫어했는데 속은 거야. 계명은 반복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주신 명령도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나온 것처럼 새 언약은 뭐냐? 이스라엘과 맺은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율법 안에 뭐가 있나요? 진화론이 있어요. 유물론이 있어요. 네오막시즘이 있어요. 인간의 자유분방한 육신적인 정욕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았더라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취적으로 분명하게 말을 했을 텐데 소극성을 강조한 거죠.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인간은 악해. 너가 이게 잘못된 거 인정해. 그것만 이야기한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거듭났잖아. 너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 성령이 역사하시잖아. 그러면 그대로 너가 해야 되는 거야. 십계명 외워야 돼. 그걸 새겨야 돼. 그거 레마가 돼야 돼. 그리고 주님한 지상명령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이걸 강조했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깊은 내막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모르니까 사실 나도 율법주의자가 될까 봐 내가 어떻게 보면 형식주의자가 되고 또다시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가 될까라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도전을 주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에 행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그 아니라 우리 안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영, 육신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와 계세요. 원죄가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관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늘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나 영 안에서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두 개가 현존하는 게 맞아요. 제가 요즘에 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나를 얽어맸던 모든 지금까지 50년 되고 40년, 30년 된 모든 걸 내가 연동된 걸 다 끊어버렸어요. 왜? 아, 이게 자기 의가 되는구나. 그거 능력도 없이 고민만 하는구나. 나 이러다가 재수명 못 살겠다. 끊어버려 나니까 내가 이제 죄 문제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 옛사람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주님이 제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해요. 감사하고 편안하고. 근데 새삼스럽게 그러면 내가 뭐를 해야 되지? 따져보니까 성령 충만을 구할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설교 준비하고 책 쓰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일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살고 이기는 자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더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속 사람을 따라 삽니까? 여러분 영을 따라 삽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삽니까? 여러분 정말 영의 법에 따라 삽니까? 그러지 않는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분에 관한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결단하고 인정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율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따라 살으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제가 몇 번 설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사는 것과 영으로 따라 사는 것을 구분할 줄 몰라요. 자, 율법으로 살아 사는 것에 특징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내가. 영을 따라 사는 것에는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살 때는 항상 자기 안에 뭐냐? 불만이 있어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에서부터 이게 꼰대가 나와요. 귀찮게 또 시키네. 영을 따라 살면 그러지 않아요. 아, 주님의 계명 지켜야지. 아, 그거는 내가 해야지.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영이 사모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십계명 훈련시킬 때 내가 율법적인 종이 될까 봐 십계명을 하란 말을 못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담대히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을 사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셔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신 섬기면 안 돼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망령된 말하면 안 돼요. 부모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음란한 짓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에서 거기에 불끈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율법적으로 산다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이 편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주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건 영이 원하는 거라며. 그러면 영이 원하는 게 뭐냐? 핵심적인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거를 이번 주간에 받고 내가 소름 끼쳤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는 거구나. 새 사람이 기뻐하게 된, 왜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몰랐을까? 율법적이란 그 테두리에 내가 거꾸로 비난받을 게 두려워서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 공로와 자기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 그 영을 따라가는 것은 이미 나는 죽었고 주의 영이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건 생명의 길이고 또한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악을 행하기 원하는 게 육신이에요. 옛사람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 속사람을 따라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악이 따라와요. 예, 육신이 따라와요. 옛사람이 따라와요. 세상이 따라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때요? 선을 행하는 거 그만둬버려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만둬버려요. 기도하는 거 그만둬버려요. 그럼 우리 안에 전쟁이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것이 육신으로 망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계속 여러분이 영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쪽에서 죄가 따라와요. 원죄가 거부해요. 육신이 거부해요. 안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오, 나는 공고한 자라 주님 나 어떻게 해요? 그때 생명의 영의 법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전쟁을 두려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년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고 세상 사람으로 살고 차례에서 천국 갈 줄 몰라요. 그렇게 가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명확해요 성경이.
오늘 중요한 말씀, 핵심적인 것.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사모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가 영인가를 이제는 검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가, 사모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십계명을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거를 지키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십계명 이야기하면 안에서부터 율법적이라면서 치받는 말이 올라는가. 후자는 율법적인 인간이에요. 육신적인 인간이고. 왜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서. 왜? 우리가 육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서 그 영으로 왔어요. 옛사람에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왔어요. 죽은 영에서 이제 거듭난 영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내가 왜 이제서 할까? 보니까 내가 성령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가치관은 안 바뀌니까, 진리만 깨닫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개념적으로만 왔던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실천적인 사람이 되기로 내가 작정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명확했던 거야. 일종의 나도 육신적인 계명관을 가졌다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십계명에 대해서 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같이 로마서 7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다면요,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요. 네.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표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속사람이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는 자는 육신을 따라 멸망으로 간다. 네. 제가 저 이야기를 지금까지 30년 목회하면서 못했어요. 특별히 두 번째 것.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에 어떤 영을 따라 살아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아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후자를 말을 못한 거예요. 왜냐? 내가 율법적인 목사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목사로 비난받을까 봐.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거지 내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종이 안 되고 성령만을 구하는 종이 안 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종으로 작정하기 전까지는 이게 눈에 안 보인 거야 이게. 이야기를 했어도 흐물흐물 적당히 이야기한 거야. 적당히. 정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음성 듣는다, 우리가 방언한다, 예언한다, 더 중요한 게 저 이야기예요. 왜? 방언 안 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음성 안 들어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싫어해갖고는 천국 가기 힘들어요.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야. 우리가 금요일이면 얼마나 우리가 영의 음성을 듣고 영의 법에 따라 살아라, 영의 사람이 되라, 내가 강조를 했습니까? 그런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너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냐? 너는 육신적인 거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너가 환상을 보고 심지어 입신을 해도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면 네 영은 육신적인 거다. 그 이야기를 내가 못했다는 거야. 수십 년 목회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별로 안 바뀌는 거야. 청소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장년들이 왜 안 바뀔까? 뭐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능력은 없지만. 그런데 육신적인 하나님의 법을 아예 싫어해요. 회피해요. 율법적이라고 해서 아예 매도해버려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야. 다 개신교가 다 이 법에 걸려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말씀을 믿는 것만 강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의 종으로서 신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을 따라 살게 되면 그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생각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그렇게 즐겨 행하기를 원한다. 아멘.
내 안에서 율법을 싫어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육신적인 것과 옛사람은 물러가라. 나는 싸울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시킴을 이야기하면 율법적이라고 노발대발하고 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악한 마귀에 속은 것인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줬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죄만 깨닫게 하고 우리 악한 걸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18가지 제목의 사람은 심판을 하는데, 그때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때, 근데 왜 심판할 때만 하나님 율법이 등장하지? 그게 참 나한테 난제였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절반만 가르친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즐거워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7,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일찍이 알았더라면 여러분 신앙에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의 그 잘못된 육신적인 걸 깨뜨렸을 건데, 나부터가 영적으로 약간은 시각장애자 있으니 이게 보일 리가 있었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생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고난을 이기게 되면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영을 강하게 하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왔어요. 예수의 생명이 바로 속사람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조롱을 이기고 나면 여러분의 영이 아주 강해져 버려요. 왜? 그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영이 충만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까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면 영이 충만하고 그것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참 내가 밀어냈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그것을 이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나요?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해서 상 받아보네. 달리기에서 1등 해보네. 뭔가 했을 때 하나님 칭찬받아보네. 나름대로 내버트 썼는데 잘했다고 해서 금상 탔네. 그런 애들이 자화상이 강해져 가요. 왜 그러냐? 성취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가 딱 새겨져 리마로. 그런데 내버트스가 와서 꾸중 듣고 상도 못 받고 밤날 지각했다고 야단맞고, 그리고 부모님이 밤날 폭언해가지고 가서 뒤집어라고 그러고 폭언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자아상이 어때요? 패배적일 수밖에 없고 비하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주변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긴 경험이 있게 되면 안에서 생명이 강하게 올라와 버리는 거야. 아멘. 속사람이 강해져 버린다는 거야. 아멘. 내가 두 아들을 보면서 왜 두 아들들 왜 저렇게 전투적이지 아니지? 난 진짜 호랑이가 좀 키우려고 그랬는데 아빠하고 맞싸울 때만 호랑이고 삶 속에서는 호랑이가 아니고 왜 그럴까? 전투를 하고 이긴 경험이 없어. 왜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줄 아십니까? 미군은 실전자는 훈련을 시켜버리거든요. 순환 배치해가지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최강의 군대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기도 많이 하고 은사 많이 받는 것도 강해야 되지만 진짜 강한 건 뭐냐?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환난을 이기는 걸 말해요. 시험을 이겨버리는 거.
여러분이 가지는 어떤 유혹을 이겨버렸을 때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걸 주님 가르쳐 주신 거야. 지난 세월을 보니까 제가 2, 3년 단위로 길면 5, 6년 단위로 진로를 바꿨다 그랬잖아요. 그냥 단순히 진로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적 투쟁을 한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밌는데 그거를 부인하고 새로운 길을 하면서, 또 새로운 길을 하면 너무나 낯설잖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강하게 된 거구나. 거의 내 인생 60년을 내가 진리를 쫓아왔는데 지칠 줄 모르고 왔거든요.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해요. 보니까 속사람이 강한 거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사람이 연약하고 유약하고 힘없는 자가 아니라 강인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이게 앉아가지고 환상 보고 음성 좀 들어놓고 결국 유혹 오면 다 넘어져서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퍼먹고 퍼져 자고, 이거 생명이 약한 거예요. 생명이 약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무쪼록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모든 환난과 환경을 극복함으로 강력한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 속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영과 그 영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영은 예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요. 에베소 3장 16절 17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내가 2022년에 윤석열 정권 탄생하면서 그 전에 한 3년 동안 운동을 했다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원하려고 나름대로 애써왔는데 구원할 능력이 없어. 한국교회를 개혁할 능력도 없고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아예 명함도 못 내겠고 제2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지난 세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사람을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뭐 능력만 받고 은사만 받고 권능만 받고 뭐 환경만 되면 뭐가 될 거라고 정말 멍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속사람이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내 환경과 여건을 다 뜯어 고칠 건데, 내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개념을 몰랐으니 좀 은사 받고 책이나 좀 쓰고 좀 가르치고 설교 잘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기자회견 잘하고 이러면 하나님 쓰신다는 생각.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겉사람으로 여러분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이생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이에요. 네. 오른쪽은 이성의 법과 왼쪽은 죄의 법. 언제까지? 한쪽이 거들나서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어쩌면 성령 받고 나서 43년을 그렇게 제가 살아왔어요. 이제 그게 종결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종결이 된다는 걸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1전 1패, 1승 1패, 2승 1패, 오락가락해. 근데 끝까지 믿으면 결국은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세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싸움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결국 지는 거예요. 마음은 편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실은 육신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끌려가는 거고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자칫 잘못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공고한 자랍니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라. 이게 여러분 인생 안에 대여섯 번 있으셔야 돼요. 음란한 것 갖고 있어야 되고, 화내는 것 갖고 있어야 되고, 게으른 것 갖고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거짓말한 것 갖고 있어야 되고, 치명적인 것 이거 전부 전선에 싸우셔야 돼요. 저 그거 다 싸워서 여기까지 온 거야. 포기를 안 했거든. 왜? 내가 이긴 자가 되고 싶거든. 내가 첫째 부활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고 싶거든. 그리고 내가 이걸 이기지 않고 어떻게 제2종교개혁을 하겠냐고. 그리고 내가 평생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잖아. 이런 전투를 한 10대 번 했다고, 항목이. 그런데요, 한 번 이기고 나면 쉬워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정말 천홍성처럼 어려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른쪽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왼쪽으로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여러분 안에 그 안에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역사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면 결국 육신에게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 거고 옛사람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이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상관하노라. 지금 우리나라가 좌우로 나눠졌어요.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하면 지금 몇 년이야? 2007년이니까 한 18년 됐죠? 우리나라 지금 잃어버린 18년이 아니라 정지한 18년이에요. 망해가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전부 미국으로 가죠? 앞으로 갈 거예요. 노조 때문에 못 해먹은 거예요. 그리고 정권 때문에 못 해먹은 거예요. 재벌도 바뀌어야 되지만 노조도 바뀌어야 돼. 글로벌 시대야. 노조 추정하면 자본이 외국으로 가버리는 거야. 있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정치권이 완전히 돌대가리야. 박정희 대통령이 사회경을 했잖아. 김대중 대통령이 IT로 했잖아. 지금 이제 AI 시대로 가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돌대가리 법을 만들어. 사기꾼 이재명이 서울대를 10개 만들면 된대. 돈 퍼질르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세계적인 교수들이 있으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세계에서 천재들이 돈 싸들고 오게 돼 있어. 돈 쳐지려면 여러분 명문대 만들어지나요? 이게 전부 정치권이 돌대가리라니까. AI 시대에 국가 발전의 기본적인 걸 몰라. 하나 제가 이야기할 것, 다운원 시대의 패러다임, 정치는 머리 숫자예요. 선거 때 머리 숫자면 이겨요. 경제는요, 머리 숫자 아니에요. 주식 숫자예요. 주식이 51%면 그 주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교육은요, 교육의 모델이 되는 감동받는 선생님, 모델의 숫자야. 학생들 보기에 흠숭할 만한 모델이 있는 선생님이 많으면 교육이 발전하는 거야. 아, 내가 저 교수님처럼 되고 싶다. 저 선생님부터 모델의 숫자야. 패션 모델 말고. 그 다음에요, AI 시대는 천재들의 숫자야. 우리나라 평균화제도 이거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사람들을 평균한 미명화해서 모든 사람을 멍청하게 만드는 거야. 천재들을 키우는 교육이 돼야지 다 먹고 살아.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그러면 목회는요, 카리스마의 숫자에 따라 결정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이 순종 열심히 하고 회의 열심히 하고 부흥했나요?
구역장들이 열심히 가방 들고 가니까 붕했나요?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에서 기름 부으니까 모든 일이 된 거예요. 아무리 민주화 시대고 아무리 글로벌 시대고 아무리 지식사회도 목회에 관한 카리스마적인 종의 숫자로 결정나는 거예요. 달라 다. 정치는 머리 숫자, 경제는 주식 숫자, 교육은 흠숭할 만한 모델되는 교수의 숫자, 그리고 AI 시대는 천재들의 숫자, 목회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의 숫자예요. 제가 이렇게 간사들과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심혈을 기는 게 뭐예요? 세대를 거쳐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붕대게 돼 있어요. 사람이 몰려와요. 돈이 몰려와요. 다 몰려와요. 내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안에서 자기가 양쪽이 찢어진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성은 하나님 법인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두 개가 안에 계속 싸우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내가 누구냐?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지. 딱 그 순간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죄의 법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하고, 원죄가 나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하고, 옛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분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에 전쟁하시길 바랍니다. 속사람과 여러분 썩어져가는 육신, 그야말로 새사람과 옛사람, 그리고 거듭난 영과 육신과의 싸움, 피하지 말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히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은 이기게 됩니다. 속사람은 거듭난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내면의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때 강해집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때 여러분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할 때 강해져 가는 겁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어때서 이 모든 걸 다 이겨냈겠습니까? 결국은 안에서 영이 마른 것에 따라 순종함으로 결국은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속사람을 어떻게 강화시킬 건가? 따라서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강화시킨다. 하나님의 영으로 강화시킨다. 세 번째, 예수의 생명으로 고난을 이긴다. 고난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이김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서 모든 여러분을 우겨싸는 옛사람과 그리고 육신과 그 다음에 죄의 법과 마귀, 그 모든 게 이겨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